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면 청년교회, 젊은이 교회를 감당하면서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공공성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이 땅의 시민인데 어느 순간에 그 균형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조금 이런 표현이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교회도 사적인 이익 집단이 돼 가는 모습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청년들이 볼 때는 참 마음 아프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떠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그와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이야기 같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청년들 안에 세상의 가치에 대한 어떤 시선을 청년들 스스로도 놓치지 못하는 뭔가 그걸 구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에도 마음 아프고 세상적인 가치 안에서 스스로도 아파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약간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마지막에 해주신 것처럼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교회가 뭘 줘야 되는지가 정립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 바라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걸 바라고 있고 또 교회는 잘못된 거를 주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 그 친구들한테 가장 주어야 되는 것이 정말 좋은 조언이나 뭐 세상적으로 좀 참신한 아이디어나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잘 줘야 되는데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려고 할 때 잘못된 우리 인간의 부족한 부분이 다 노출이 되는 거고 교회에 바라는 것이 진짜 내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해 내가 뭘 원하는 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 두 가지를 정립하고 나가지 않으면 청년들은 청년대로 분명히 실망해서 나가게 될 거고 교육자들도 내가 정말 뭘 줘야 되는지 모르면 잘못된 걸 주다가 서로 망가질 수도 있겠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청년은 내가 교회에 그리고 나오는 이유 교회에 내가 기대해야 될 것 그리고 교육자와 교회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진짜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사실을 맞추지 않으면 좀 피상적인 그런 해답, 피상적인 반응, 상투적인 말, 입버릇처럼 나오는 그런 대안들로 시간만 가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이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답일 수도 있지만 요즘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사역자가 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다 보면 사역자가 페이스를 잃고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언행도 그렇고 또 아직은 좀 경험도 부족해서 힘든 기간들이 많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신 목사는 중매쟁이다. 그래서 그게 뭐냐? 청년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 어떤 조언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것들을 조언해 주려고 하지도 말고 오늘 문제 있는 청년과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는 역할에 넌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뭔가를 해서 인위적으로 자꾸 감화를 주려고 하고 감동을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잘 연결하는 거죠. 순장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순원이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 듣고
이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은 시원치 않은 답이 되겠죠. 그런데 꾸준히 기도해 주고 문자를 보내주면 어느 순간 그 말씀과 삶이 연결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그 주님을 연결하는 그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화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다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을 이제 놓쳐버린 경우, 많은 청년 사역자들 경우도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막 새로운 막 참신한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놓친 거 아닐까. 사실 이거 뭐 청년 사역자의 소양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본질은 다 좀 똑같은 것 같은데 청년들한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오랫도록 하고 저도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리고 다른 이제 사역에 대한 선택들을 고민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됐는데 교회 청년들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최근의 트렌드는 옛날에는 청년이면 20대 그랬는데 지금은 결혼 적령기가 33세, 34세, 그리고 1인 가구도 서울만 해도 30%.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청년이 더 이상 20대, 30대 초반이 아니라 청년으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목양해야 될 대상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은 보통 되면 작년 정도의 목회자가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는, 그래서 잘 준비된 목회자들이 목양을 해야 될 대상을 교회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마치 한 3, 4년 하고 교구로 넘어가 생각하는 아직 그런 교육자들이 그들을 목양을 하기에는 사실 이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상이고 앞으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친구들인데 사실 교육적으로나 목양적으로 방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되면서 좀 심해진 것 같고, 그래서 추세를 보니까 저희도 그런데 좀 나이가 어린 교육자들, 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아니면 좀 교회에서 좀 부족한 그런 교회들은 좀 더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는 교회들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역자들이 뭐 아주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로 가는 게 교회 청년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잘 봐야 되지만 진짜 목자로서 나를 지도해주고 분명하게 신앙적으로 지도해줄 수 있는 교회로 가는 거지. 거기가 교회가 커서 만남의 장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떠나지 않고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싶고 또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청년 사역에 대해서 잘 준비된 교회는 청년들이 모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교회들은 어느 순간 청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흐름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청년 사역자 역할이 어른들보단 더 그 역할 자체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신 목사님이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청년 사역자들 저희 스태프들이 이렇게 새롭게 좀 구성이 되거나 또 새롭게 저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사역 공동체에 들어오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하지만 청년 사역자로 오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다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혼자서 앞에서 청년들 이끌어서 전도사님이 잘 하셔서 사역이 잘 이루어지는 것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역하시면 실패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청년 리더십이나 청년들이 그 일을 앞에 나서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근데 그렇다고 전도사님이 다 쉬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도사님이 사역자가 가장 기도 많이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밑에서 모든 일을 도와줘서
청년들이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해냈다. 이거 진짜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전도사님이 대부분의 일을 많이 애쓰셨지만 청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시면 좋겠다. 저는 청년 사역자가 그렇게 청년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일을 옆에서 응원해주고 이렇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청년 사역자의 역할이면 좋겠다. 저희 젊은이 교회가 10주년을 맞았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이 영상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영상의 시작이 저는 아직도 마음에 남는 게 청년 그리고 콤마하고 하나님의 가능성 이렇게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자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책임적인 존재가 되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 그리고 몇 해 전인가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셨는데 제가 마음에 아직도 기억하는데 올 한 해의 기도 제목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사역자가 어떤 것을 잘 준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정말 청년들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그리고 스스로도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그래서 서로가 도전해주고 권면해주는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소망이죠. 네. 저에게는 앞으로 잘 소통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제가 하는 거는 저희 모든 청년들과 제가 이렇게 대화하거나 만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토요일마다 리더 모임을 하고 제가 담당하는 소그룹이 있는 거죠. 제가 모든 청년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제가 함께하는 청년 리더십들과의 소그룹 시간을 제가 아프거나 특별히 꼭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토요일 그 저녁 시간을 그냥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제 마음에는 어떨 때는 참 이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한참 크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제 끝까지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이게 쌍방향의 소통은 아니지만 저희 사역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는지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네요. 제가 소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소통 제일 어렵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려고 하다가 저의 부족한 것도 보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빈도수를 높이는 것보다는 좀 밀도가 있는 만남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시간을 쪼개서 잠깐이라도 하는 것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10번을 만나는 것보다는 한 번이 좀 더 깊이 있는 좀 딥텍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한 번 만났을 때 조금 더 좀 충분히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 조금 불안하죠. 아직 좀 어색한 것 같고 저 친구랑 좀 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냥 한 번을 조금 더 밀도 있게 만나는 게 청년들과 소통하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신방을 해도 잠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갖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는 교회 선한 목자의 교회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00명 정도 모였었는데 신방하고 그럴 때 제가 막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좋은 데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좀 쉬고 이렇게 있을 때 참 신기한 거는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되게 배려받았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그런 긴 시간을 경청해서 아주 깊이 있고 또 질적으로 높은 만남을 가져어 줬다라는 것이 그 한 번이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끌어가는 걸 보면서 사역자들이 한 번 만날 때 바쁘니까 대신 한 번 만날 때 정성 들여서 제대로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좀 더 질적으로 높은 시간, 그게 이제 두께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쭉 지속될 수 있도록 만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순장들 통해서 이렇게 제목이 올라오면 또 순장들이 요청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아픈 친구나 또 이런 거는 반드시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주거나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들이 순장들을 통해서 올라오면 모든 교육자들이 이제 그거를 꼭 이제 연락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소통이라는 것이 약간 그런 관점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이렇게 관계를 맺거나 이렇게 오랫도록 하는 것도 참 어려워서 그냥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를 좀 덜 단점을 노출하지 않고 청년들 잘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역하는 목사님과 함께 늘 나누면서 청년 설교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삶의 질문들이 있으니까.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정답을 주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청년 설교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 그리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고자 하는데 청년들이 뭘 질문하고 있는지를 좀 잘 살펴야 하는 것이 청년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초점을 그렇게 맞추는데 또 중요한 것이 답을 너무 쉽게 내려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청년 목회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뭐 어떨 때는 믿음의 선배로 말하고 싶은 게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답으로 주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스스로 꼴을 스스로에게 먹이는 거죠. 뭐 셀프 피딩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그것으로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꼴을 매일매일 먹기를 원하도록 그 청년 설교가 그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때 이제 청년 설교가 솔직해야 한다 이런 또 강박이 있어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실패했던 또 넘어졌던 경험도 많이 나눌 때도 있는데, 제가 청년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그런데 청년들이 우리 사역자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러셨구나 공감하면서도 결국은 근데 똑같이 실패하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십자가를 통과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기도하게 되는 것이 뭐 청년 설교의 어떤 초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10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생각들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리고 더 마음에 와닿는 거는 어떤 메시지 자체가 그 아이들의 상황을 이해시키는 메시지로 갔을 때의 위험성 또 유혹들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좀 납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이제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거에 부응하고 싶은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친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잘 설명해 주시지도 않고 약간 믿음의 실험, 모험 목적지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데, 목회자는 그것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려고 할 때 메시지 자체에 좀 잘못된 메시지나 위험한 메시지가 선포될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실족하거나 복음에서 멀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어쨌든 말씀에 이해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말씀에 내가 다스려지고 또 그 말씀에 내가 지배당하고 하나님께 굴복당하는 게 어쨌든 이 말씀의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사실은 좀 부담스럽지만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쉽게 답을 주고 그 순간에 감정을 해소하는 메시지가 아닌 메시지와 또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과 이슈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오늘 뭔가를 내가 말해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이제 어떤 강에 쭉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제 청년 메시지를 따로 정했고 이제 본 교회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같이 맞추자.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기획하고 준비하시고 물론 이제 저랑도 상의하시지만 그래도 뭐 목사님이 거의 정하시고 제목 본문이 정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부담스러웠는데 전 수년간 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뭘 전해야 될까? 근데 그렇지 않고 본문을 정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까? 뭘 하면 내가 조금 잘할 수 있을까? 뭘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드러날 수 있을까? 그걸 찾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정해주신 제목과 본문을 선택하니까 그냥 본문에 좀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잘 이렇게 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 이미 더 선배 목사님들 잘하시는 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워낙 탁월하신 분들 많지만 그냥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뭔가 말씀의 목표가 좀 다스려지고 내가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굴복당하고 그리고 그거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자에게 내가 절대자가 있음을 인식하고 갈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좀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도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좀 받는 게 설교를 준비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청년사역자로 힘들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이가 들고 있다는 거 힘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청년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질문에서 청년들이 청년교회를 떠날 때가 온다는 거죠. 젊은이 교회를. 그런데 이제 청년 사역자로서 저는 이곳을 지키면서 또 새롭게 일어나는 청년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면서도 함께 훈련하고 함께 기도했던 청년들을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는 것 자체가 오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새로 또 시작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청년 사역이 어렵다라기보단 목회 자체가 어렵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이 사명을 내가 담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내가 여기서 목회자로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훨씬 더 힘을 얻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리더십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주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아마 신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청년 사역은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청년 사역의 매력이 아닐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굉장히 날 것과 같은 것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 힘들지만 은혜가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가 쉬웠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네. 청년 사역자로서 힘들었던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은
청년 사역에 대한 약간 로망 같은 게 사역자들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나 계속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통해서 이제 뭐 다른 교구로 가거나 이제 그래서 그 청년 사역을 하는 기간 자체가 제가 한번 이제 이렇게 발표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보니까 한 5년 넘는 비율이 거의 많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다 5년 미만이 9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요. 청년 사역은 이제 사역자한테는 에너지 소모가 많죠. 왜냐하면 왜 교회 안에도 이게 장년들 특히 이제 뭐 권사님 이런 분들은 안정돼 있어요. 그 안정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쪽으로 안정이든 내 삶의 인생을 정리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청년은 아직 불안정하죠. 청년들은 아직 포기가 안 됐고 포기할 수 없고 꿈꾸고 그런 막 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같이 받고 있다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말한다면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가치를 보면 넘어갈 수 있죠. 이게 진짜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 얼마나 앞으로 내 목회에도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인가를 사역자가 먼저 깨닫고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아까 정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정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청년 사역자들이 지원하는 비율도 좀 줄어들고 또 어려워지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제가 저희 목사님 목회 비서로 특이하게도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목회 비서 하는 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거부하고 막 그랬는데 주변의 선배들이 그냥 하라고.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을 정한 게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서점에 갔어요. 비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비서 관련된 책을 막 뽑고 있는데 하나가 딱 보였어요. 그 책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왔어요. 제목은 왜 비서 출신들이 성공하는가? 청년 사역을 잘 하는 목회자가 앞으로 사역을 잘 하고 내공도 잘 힘든 만큼 잘 준비되는 정말 나는 축복받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이렇게 다 적어왔는데 이거는 적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단어로 딱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 청년 사역은 그냥 저한테 그냥 축복 같은 선물 같은 시간이다. 앞으로 목회를 청년들한테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사를 하는 경우 이제 저희가 예배가 2시 반인데 교회 학교는 오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와서 교사 섬기고 청년 활동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담임 목사님 말씀도 좋고 그런 예배가 잘 맞으니까 굳이 청년부 활동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데 봉사하고. 근데 청년이라는 사역의 가치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 사역은 멋진 거예요. 청년이라는 것은 영원히가 아니라 너무 짧고 아름다운 거죠.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제 꽃이 1년 내내 펴있지가 않고 언젠간 시들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늘 얘기를 해요. 너희들한테는 청년은 이때밖에 없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한번 경험해보는 것 자체는 너무 멋지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앞으로 평생 교사할 텐데 리더도 한번 해봐라. 앞으로 평생 성가대에서 봉사할 텐데 청년 사역 한번 경험해봐라. 저한테 청년 사역은 진짜 계속 청년들의 담당 목사로 지내는 거는 나이가 더 많아지면 어려울 수 있겠죠.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건 저한테 축복이고 청년 사역 선물인 것 같습니다. 청년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보게 되는 것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 사역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아직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꿈 같아요. 하나님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것을 꿈꿀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제 마음에 청년 사역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고 맑은 시기를 주셨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는 그 일이 청년 사역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 사역이 힘들고 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청년 사역은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목회의 많은 부분들이 다 녹여져 있는 사역의 장이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잘 준비할 때 또 앞으로의 사역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청년 사역이라는 그 사역의 기간은 한시적이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청년 사역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이야기 같아서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청년 사역이 씨앗을 뿌리는 사역 같아요. 네, 열매에 초점을 두면 좀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아주 짧은 경험이지만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파송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 목회를 하면서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하나님의 때 그 장소에서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청년 목회에 헌신하셨다면 아마 이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응원하고 모르겠어요. 저도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